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쓸모없는 저희들을 야고보를 택하여 완전케 만드시려고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서 봉해 두셨다가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마지막 역사, 여호와의 세일 신창조를 위해서 성경대로 예표종을 보내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주시고 저희들을 손으로 쓸렸고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체질 속에는 선악과가 박혀 있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샀기 때문에 대언기도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에게 첫 장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초막길에 주어서 큰 역사, 큰 열매를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 또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용과 싸움인데 아담부터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귀한테 끌려갔나이다. 이제 스룹바벨 역사관이고는 용을 잡을 길이 없으니 중앙재단에 압박받는 재단에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냥 부르짖고 있나이다.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저에게 호소성가를 주셨나이다. 이 70곡의 세일성가를 불러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남은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눈 깜짝 새 우리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이 아침도 이사야의 기준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새 시대는 완전한 시대입니다.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전쟁도 없고 이렇게 완전한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을 잡아야 된다. 뱀을 잡아야 된다. 뱀 뭘로 잡느냐? 1절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제일 강한 무기가 첫 장건세입니다. 이날까지는 자녀 건세만 줬는데 다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첫 장건세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의 말씀에서요. 그 건세를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피로상 교회에 사상을 지켜 이긴 사람에게. 무슨 사상? 니골라 사상, 발람 사상, 이세벨 사상 이기란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 사상은 엘리야가 이겼죠. 갈멜산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니골라 사상은 사도들이 싸워 이긴 사도. 니콜라가 7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발람은 모세가 싸워 이깁니다. 그 시대 대표종이 있어요. 구약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 교훈입니다. 우리 갈 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너무 강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뱀이 용이 돼가지고 무차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종을 보내면 꼭 잡아갑니다. 그 사이 상소입니다. 잡혀갔죠? 왜 잡혀갔습니까? 이유가 뭐요? 여자 때문에. 기생 드릴라. 또 블레셋 여자가 그 예쁩니까? 이스라엘 땅도 여자가 있는데, 예? 그 이상하잖아요? 여자는 같은 여자지 여자도 달라요?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원인을 찾아봤더니 선악과가 들어왔더라고요. 뱀이가 여자에게, 해와에게 선악과를 먹여놓고는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택했어. 내가 버릴 수가 없어. 네가 다 망가져도 내가 다시 떼붙여가지고 곤쳐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6,000년 동안 이 뱀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거의 다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살려와요. 아담도 살려요. 구원을 줘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졌는데 뭐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뭐 없어요. 질그릇이라.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입니다. 신창조입니다. 그 영을 죽일 때가 언제냐면 아마겟돈 때인데요. 하나님의 공사가 예수의 왕국이 구원이 끝이 나야 영을 잡아요. 이 일이 끝나야 집을 청소해요. 목공소 가보세요. 한창 일할 때는 막 어지럽고 복잡해요. 모든 연장이 다 땅에 떨어지고 뭐 대패, 토, 뭐 칼, 뭐 짜구, 무슨 뭐 끌 여러 가지 연장이 있지만은 공사 끝나면 저녁에는 깨끗이 제자리 청소하는 거예요. 가봤어요? 목공소 가봤어요? 철공소나 공장은 똑같아. 일 끝나면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공장으로 만들었어요. 뭐 사람 만드는 공장, 구원의 공장, 에덴 동산 만드는데 13사서 수가 차면은 또 흰물이 더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주변 국가들 7머리 10불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용도 쓸 데 없어요. 그 차례차례로 정리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백마일사 성리는 먼저 거리선지 짐승 잡아서 불볕에 던지고 그들을 따라간 사람은 공중의 새들에게 밥 주고 20장 1절에 천사를 명해서 미가엘 천사 내려와 쇠사슬 가져와라. 이 용을 잡아라. 결박해라. 무정에게 던져라. 뚜껑 덮어라. 도장 찍어라. 용을 보고 야, 너 6,000년 수고했다. 거기 기다렸다가 1,000년 후에 네 일거리 또 있어. 흰무리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들 후손이 1,000년 동안 번성하면은 너무너무 많이 번성한다. 근데 무궁시에 그냥 갈 수 없다. 시험치에. 그는 시험관이니까 잠깐 나와서 시험을 쳐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빠졌느냐. 바다 모래같이 곶감마고기 그 하나님 심판 방법은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영에게 미혹받은 사람은 다 세세 불못에 가고 남은 사람만 데리고 무궁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이 참 필요한 것이에요. 마귀가 필요해요. 마귀가 없으면요 예수님 왕국이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왕국은 조건이 이기는 자만 가는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상대자가. 그 지피 지기면 지피 내 원수를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불태라. 100번 싸워도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한번 해봐요.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라. 백전백패라. 백전백승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100번 싸워도 물러서지 않아요. 원수를 알면요. 마귀를 알면은 뱀을 알면은 나는 물러설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용을 알면은 나를 알면은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그 성경 보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읽고 듣고 지켜 따라와. 그러면 권세 주시는 그 권세를 받으면은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영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도 이상해 왜 뱀을 마귀를 만들어서 괴롭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왕권 준비했겠네. 그 공기가 아니에요. 불이라요. 다 왕권 받으면 백성은 누구 하는데? 예? 백성 강아지야 송아지야? 사람도 왕이 백성이 있었는데 왕 되려면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한란 있사오니 완전 무장 주셔야만 남은 자 되겠나이다. 싸워. 영적 전쟁, 사상 전쟁. 세계는 계속 6,000년 싸워왔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안 싸울 수 없다. 이제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 세계가 모두 북한을 주목하여 보고 목을 누리니 우리는 이날까지 전쟁만 준비했는데 그냥은 망할 수 없다. 한번 터지고 망하자. 그 남한에서는 너희들 자꾸 전쟁을 한다면은 김정은 정권은 지구촌에서 없어진다. 하여튼 전쟁만 하면 박살낸다는 거죠. 그런 무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 핵전쟁입니다. 3차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방에 이제 소문나야 되죠. 24장에서 의로운 자에게 영광 돌려야 돼. 초막질 제사 7월 15일. 그러면은 온 세계 알고고 모여들고 그 다음에는 쭉 저기는 게휼자가 타봐요. 게휼자. 소련은 게휼의 정권입니다. 거짓말 정권인데 뱀의 마지막 사명자들입니다. 용의 아들들. 용이 건세를 줬어요.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는데 4절에 용이 그 짐승에 건세를 줬어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빠지고 구김이 없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짝만 갖다 맞춰놓으면요 동방에서 돌아갑니다. 자, 리워야다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맞붙이다. 이쪽 저쪽 좌파 우파를 맞붙이다. 오른쪽 왼쪽 손을 갖다 묶었다. 연합한다. 혼돈하다. 혼돈. 그 리워야다는 말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어지럽다. 흔들린다. 마귀는 에덴도 흔들었다. 하와에게 와서 혼돈을 줬다. 그래서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알파가 오늘의 계시록의 짐승의 비밀이 혼란한 세상, 미혹시키고 마귀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그 사명이 666의 용의 사명입니다. 그 언제 가면은 이 전쟁이 끝나느냐? 아마겟돈입니다. 7전합할 7대접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 꼬불꼬불한 용을 죽인다. 그런데 용하고 협상을 해. 예? 하나님은 싸우라고 뱀을 만들어줬는데 하와가 뱀하고 협상해서 뱀을 따라갔다? 따라합시다. 죽을 놈과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뱀은 죽을 놈이요. 그럼 같이 죽자 말이죠? 하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은 넘어졌으니 아담같이 하지 말라 사마리아야. 아담같이 언약을 범하지 말라. 그 10지파가 하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뱀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3번.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모르면은 잘못 삽니다. 반대로 삽니다. 죽으려고 삽니다. 북이 향한 누립니까? 죽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세상에는 나그네 길이 야곱의 길입니다. 야곱의 길은 뱀 잡는 길이에요. 창세기 28장 베델 강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0절에 야곱이, 자, 우리 집의 대표종인데, 야곱이 부엘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려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준대요. 에덴 동산 뺏겼으니 찾아준다는 거예요. 영하고 싸워서 이기란 겁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많다는 뜻입니다.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새 언약이에요. 야곱의 집에 예수님 왕으로 오셔야 돼. 천의 잉태해서 이렇게 약속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십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이삭, 야곱, 유다로 다윗 왕국이 예수 왕국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이 모릅니다. 철이 없습니다. 이때 나이가 77세인데 야곱이 이제 외갓집 도망갑니다. 형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축복받았는데, 축복을 받기 전에는 같이 한 집에 살았는데 법적으로 축복이 오니까 대적이 일어나서 죽인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죠. 세일의 전쟁은 약속이 돼 있고 예표가 오고 순이 나오니 사탄들이 영적 육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엄청 공격이 심합니다. 그 영적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은삼세가 예수님 선생이 팔아먹습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귀신이 하는 거죠. 사울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아말렉을 지 마음대로 끌고 오고 처리합니까?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택해서 복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파단 아람으로 저 먼 데로 도망가는 신세예요. 거기서 아들 12 어디에 들어오지 그냥 못 와요. 그 아들 낳는 역사도 엄청 힘들어요. 한 여자하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여자 하나가 아들 12를 못 놓나? 놓을 수 있는데 왜 자꾸 결혼하는데 일이 헷갈려가지고 외사촌하고 결혼하는데 딸이 둘인데 작은 딸을 예쁘고 나희레가 연애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청을 했지. 외삼촌 나 저 결혼시켜 주세요. 나혜라고요.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무슨 살래? 그랬죠. 그렇게 결혼시켰는데 자고 나니까 나혜이 아니고 레아야. 인물 못생긴 거. 안질도 나쁘고. 그러게 외삼촌 내 생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약속을 어깁니까? 이놈만 니도 막 너 아버지 쏘겠잖아. 너 아버지가 너 보고 너 애선약 할 때 예했지? 그건 그렇죠. 예했지요. 근데 우리 아람 지방에는 결혼 방법이 큰 놈이 먼저 가고 둘째가 가지 바꿀 수는 없다. 작은 놈이 먼저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나헬 대신에 언니를 너에게 주겠다. 야, 여자는 다 똑같아. 뭐 자꾸 고르는 거야. 그냥 살아. 아니요. 나는 나헬을 사랑해요. 그럼 저 고집세네. 그러면 7년 더 살래? 그러죠. 그래서 27은 14. 예? 27은 14야 16이야. 14년을 살아. 마누라 얻으려고. 그게 우리 조상 야곱이랄 거예요. 그게 뭐냐?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그것도 아들 놓고 하니까 또 먹여 살려야지. 그래도 6년은 또 생활비 때문에 양떼를 위해서 또 6년을. 그래서 14년 더하기 6년은 20년이에요. 그래 그동안에 아들 12을 얻었다고요. 딸도 하나 얻었지. 디나를.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앙재단에 기둥이 다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안 떠난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스룹바벨 하나님,
하나님은 대한민국 하나님, 하나님은 세미 하나님. 야베사 빨리 집어넣어라, 잔치 먹어라, 초막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사야가 보니 이렇게 꼬불꼬불한 뱀이 리워야란인데 이걸 벌하란 겁니다. 바다 용을 죽이란 겁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는 따블시에서는 용하고 손잡고 춤춘다. 그게 마지막 해와다 이거죠. 에덴 동산도 하와가 뱀하고 춤췄다. 뱀의 말이 듣기 좋다. 결코 안 죽는다. 그 말 듣고 선악과 쳐다보니 먹음직 봉함직 탐스럽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자꾸 내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지나고 나니까 죄란 말이죠. 그것도 회개하고 이 모든 이 뒤처리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보고 야곱의 집의 죄는 기억 안 한다. 다 잊어먹었다. 패역도 잊어먹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하에 발람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입니다. 그 다음 2절에요. 그날에 너희는 용을 잡을 때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 5장 보면은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만 살아남는다. 노래를 불러라. 새 시대 가면 새 시대 노래겠습니다. 지금은 새 시대 가기 위해서 기도가 성가인데 새일성가 새 노래인데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농부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 관계를 갖췄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어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친구 삼고 야곱의 집에 복 주려고 이 땅을 만드셨다. 때때로 물을 주며, 때를 따라 양식을 줍니다. 때때로 물을 줘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피해를 못 준다. 영이 아무리 대적해도 죽이지는 못한다. 고통은 줘도 죄를 지게 해도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아수르 잡혀가고 바벨을 잡혀가는 것은 우리의 교훈이다. 지금 기독교도 협상하면은 하나님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면 이 땅에 못 삽니다. 죽어야 됩니다. 오직 이 땅에 회복될 때 사는 사람은 순교자하고 변화성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온 가족들. 그 다음 4절은요. 대적을 없이 하고 야곱의 씨만 남긴다 했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포도원을 사랑합니다. 자기 백성인데. 근데 미혹을 받으니 몽둥이로 칩니다.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자. 사탄들이 막 밭에 진리가 나오고 형극이 납니다. 가시밭이 됩니다. 이게 이사야 7장에 나오죠.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탄을 쫓아낸다, 죽인다.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원죄인데 선악과를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변론입니다. 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그러면 내 말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 말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하친 좋게 화목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포도나무 가지 예수 따로 나 따로. 지금 한국 KNCC는 예수 따로 교파 따로. 예수는 세일을 구하라는데 세일을 버리고 WCC를 따라간다. 꼬불꼬불 니워야단 뱀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문제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안 됐다. 가지는 가지인데 말랐다. 잘라졌다. 관계가 자, 은혜 시대는 은혜를 받았는데 한란 시대에 나팔 부분이 이렇게 떨어졌다. 시험에 빠졌다. 마치 하와가 뱀을 따라가듯이 지금 기독교는 협상주의로 따라갑니다. 그 7대 법이 있어요.
그 6절은 후일에는, 자, 지금은 이렇게 미혹시대, 어려운 시대지만은, 용을 잡으면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어디 천년시대 가서, 뿌리,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um은 싹이죠. 천년시대에 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꽃이 필 것이라. 꽃이 피면 결실하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열매 맺는 것. 그 은혜 시대는 성령 열매, 환난 시대는 촛대 열매. 육체가, 영혼도 육체도 천년을 죽지 않고 산다는 거. 대단한 것이죠. 결실도 지면에 채운다. 이 땅이 정말 너무 좁게 됩니다. 그래서 넓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54장, 보세요. 54장에 잉태치 못하며 1절에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예수님이 처녀 몸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마터를 넓히며, 너무 좁으니까 자꾸 애가 태어나니까 집이 좁아. 그러니까 집을 더 넓혀야 돼.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천년시대는 확장됩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주인이 돼. 주인이야.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한 그 시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 아담이가 망쳐버린 땅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 정리하고 죄도 없애고 죽음도 없애고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나라를 이루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죽어 천국이 아니고 땅에서 자식을 낳고 통치하고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목적이 하늘이 아니고 동방 에덴 동산이다. 동쪽에. 그래서 본문에 자,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결실로 지면에 채운다. 지면이 어때요? 하늘 밑이 지면이지. 땅. 응? 따지자. 지면에 채운다. 지금은 땅에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940억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바꿔지면 죽을 수가 없어.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태어나면 그만 영생이라.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 우리 시대 온다는 거예요. 저 나팔 5개 불었어요. 우리 마지막 나팔이에요. 6째 보면은 공중전임 3차 전쟁 후 3년. 7째 보면은 7개 접속하지만 끝나는 거예요. 다 살았어요. 다 살았다고요. 더 살 수도 없어요. 7절은요. 친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십니다. 왜? 선악과가 박혀서 저 고집제 딴 길로 가니 호체를 들고 때리면서도 바로 이끌어준다. 매를 순임하고 돌아오라. 응? 미가서 6장.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야곱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고 꾸지람을 없애지 말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지요. 왜 때립니까? 복받아가라고, 사람 되라고, 예수 닮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매를 맞는 게 복입니다. 징계가 복입니다. 자, 주께서 그 백성을 씻었는데 왜 칩니까? 예수 닮아지라고, 예수 따라오라고. 그 목자는 지팡이가 있어요. 양을 치는 지팡이, 막대기. 예수가 목자입니다. 마귀는 목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일이 됩니다. 양을 잡아먹었지. 양에게 줄 양식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지 교회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따라가? WCC가 뭐야 이거? 응? NCCK가 뭐냐고? 협상하네. 예수가 협상하라 했어요? 진리를 지키라 했지. 진리를 따라오라 했지.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아담을 도와주라고. 그 선악과 뱀을 만나는 게 죽이는 거지 도와주는 겁니까? 한 사람 여자가
비행하고 같이 가다가 하나님 동산을 무너뜨렸다. 오늘 주님 피로 사는 기독교가 다봇이 따라가 교회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뒤집어 엎어서 음녀를 심판하고 스룹바벨에게 건세를 줘서 강권 역사로 한 재단에서 중앙재단에서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스겔 9장에 세계 대표가 6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목동 찾지요, 서기관에. 5 사람은 살육 깊게 잡았죠. 이게 5대 강국입니다. 현실이 현실. 지금 그렇다 이게요. 5대 강국. 중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공이 또 망해, 소련에게. 그것도 4대 강국 돼가지고 3, 4 전쟁 때는 4대 강국입니다. 내천사 바람집. 71년도에 10월 달에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다가 75년 5.15에 망했습니다. 소련한테 쇠불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4대 강국입니다. 중공은 있으나 없으나 이미 사명 끝났습니다. 예표종을 보내가지고 계시록 줄 때는 자유중국이 대만으로 밀려나야 됩니다. 성령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공이 유엔에 71년도 가입해서 5나라 될 때 이사 19장 18절에 5 성림의 19절의 중앙재단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재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넓은 13억의 단에는 중국 땅을 밀어냈다, 찾아왔다, 또 밀어냅니다. 하나님 역사가 굉장한 역사예요. 우리 한국은 5천만 명, 조그만 한데 13억이 얼마예요, 도대체. 이 넓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 북쪽에 아람으로 세워놓고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사 7장 전도지도 책을 만들어 돌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람이 뭔지, 에브라임이 뭔지, 유다가 뭔지. 그래, 전혀 잉태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구주 나시는 잘 부르더라고. 앞뒤도 모르고. 철부지. 어린애가 태어나면, 제절주니까, 엄마라, 제주니까, 엄마가, 야, 내가 엄마 해봐. 엄마. 그 애기예요. 오늘 기독교는 성탄절, 우리 구주 나신나, 그 애기란 말이에요. 철이 들면 이제 앞뒤 역사를 알죠. 유다가 뭐이며, 원수가 어떤 놈이며, 주님이 재림할 때는 악을 제할 때다. 근데 악을 따라가? 선악과를 따라가나? 그 되나?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때린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친다. 왜요? 복받아 가라고.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다르다. 매도 2가지요. 사랑의 매가 있고 진노의 매가 있어요. 그 이붓 엄마는 이붓 아들 딸을 때릴 때 겉으로는 약간 때리는데 속으로는 엄청 때립니다. 그런데 참 부모는 폼은 막 되게 끝에 가서 이렇게 약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하나님도 야곱은 막 이렇게 가지고 가서는 약간 때리고 마귀는 이렇게 갖다 칵 집어가 죽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육한 자의 사륙을 당하가 같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복받으라고 때린다. 매를 순임하고 오느라.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히 뭐요? 안 죽을 많지.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교훈하고 때리고 책망하고 적당하게 견책한다. 열매 맺으라고. 농부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지지 않습니까? 벌리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약도 주고 쫓아내실 때에 쫓아낸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야곱이 고난으로 세일의 도를 우리에게 줬어요. 야곱의 도, 고난의 도입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어린애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따뜻한 포대기 속에 엄마 품에. 그러나 군인은
분명히 훈련받고 싸워야 됩니다. 동풍 부는 날에 동풍이 제일 강한 바람이요. 그 북쪽에 폭풍도 있어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구원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해요. 조금 때리면 울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줘요. 동풍보다 폭풍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징계보다 사랑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9절에 하나님 친백성을 적당히 때렸는데 9절은 이제 구원의 수가 차면은 심판은 용서 없어요. 용서 없는 심판, 다림줄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이삭의 산당에 다림줄을 베풀고 다시는 용서 찾는다. 오늘 다브르시시 용서 못 받습니다. 왜? 다림줄을 버렸어요. 세일을 버렸어요. 세일이 출발하는 한국에 살면서 세일은 버리고 영의 거짓말, 거짓평화공주를 따라서 금년 10월 30일 날 부산에서 모입니다. 제14총회로. 그들 지나간 총회의 내용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러나 다른 빛도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밖에도 다르게 가는 길이 있다. 이게 뱀의 손입니다. 이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표제를 삼아서, 포를 삼아서 세계 공포 강구했는데 1948년부터 지금까지 65년 안 됐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만 알고 있지. WCC는 나쁘다. 기독교 신문에 보면 어제도 났던데 WCC를 도와주자. 또 소련에서도 평화의 열차를 우리가 옹호하고 도와주지. 평화의 열차. 귀신 열차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마귀를 찬양하고 지금 때가 마귀 때입니다. 극성을 부립니다. 나팔. 마귀 나팔입니다. 마귀가 계시록 이름입니다. 짐승으로서 땅에서 난 짐승, 바다에서 난 짐승, 짐승이 두 마리요. 바다에서 난 짐승은 정권이고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권입니다. 이 두 개가 66인데 또 영권, 용이 600인데 그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라. 42달 동안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 그런데 아마겟돈에 가서 예수님은 너 표 받았나? 세세 굴못 간다. 계시록 14장 9절에부터 강고판이 누구든지 짐승의 수나 표를 받지 말라. 이마이나 손에 받으면 세세 굴못 간다. 강고판입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긴다는 것은 마귀가 너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자, 이 선악과가 야곱의 불의인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요.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이걸 핵심적으로 말한 건데, 아세라 우상을 때려 부셔라. 불태워버리라. 그게 살 길이다.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해들 같게 하며. 그래서 요시아 왕이 왕된 지 18년에 유다 나라의 전국에 우상을 다 때려 부쉈어요. 그때 어떤 집에 가니까 노뱀이 있어요. 노뱀. 자, 우리 한국에도 노뱀이 있습니다. 군에 가면요, 의무대가 있어요. 의무부대 가면요, 그들의 표시가 의무부대 마크가요, 노뱀입니다. 그 모세의 노뱀을 의무다. 이건 병 치료한다는, 병 고친다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 당시에 또 노뱀이 있었고, 또 요시아 당시에도 노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뱀을 그때만 썼지 그 후에는 안 씁니다. 근데 지나갔는데 우리가 노뱀에 가서
불뱀 치료 받았잖아. 그렇게 노뱀은 특허약이야. 그래서 우상이 된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 7대 법이 있는데 그 지나간 법은 무효입니다. 끝났습니다. 율법은 법이지만은 죽은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 구원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육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법을 들고 따라가다가 미혹받아서 따부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몰라서요. 그래서 구원 얻을 결과는 여기 핵심이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이 제단이 우상제단이 됐단 말이요. KNCC 부서진 횃돌을 갖게 하며 횃돌 부서졌다. 집이 무너지죠. 돌로 담을 쌓는데 돌이 부서지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자,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주 우상을 때려 부셔라. 박살내버리라. 누구같이? 엘리야 같이. 아세라, 바알, 거짓 선지 850명을 기손 강가에서 목을 쳐서 죽였다. 그리고 엘리야는 고난 가운데서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불병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는 길입니다. 우상철폐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너와 너 동료들은 예 표양 내가 순을 나게 해서 내가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갑니다. 우리에게 새길 말씀은 예언서고 하루의 제약을 제한다는 것은 원죄입니다. 우상입니다. 뱀의 말입니다. 거짓말 뽑아냅니다.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그 말 뽑아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나밖엔 진리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건세 받았는데 용 잡는 건세, 마귀 잡는 건세 협상하지 말라. 너는 거기서 나오라.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의 편지같이. 고린도 교회야, 너 은혜 받았지? 근데 왜 베레아가 같이 있는 거야? 왜 올림픽 경기하는 거야? 나와 거기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마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2장씩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장장 많은 말씀을 썼습니다. 10절은 대저 경관성급은 겉으로 볼 때 큰 교회들 정막하고 거처가 항무하여 버림이 되어 큰 교회, 라오디가 같은 교회, 에베소 같은 교회, 회개 안 하는 교회 다 버립니다. 강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후사년 반에 거기 누우며 짐승에 쳐서 그 34장 가면은 에돔의 집에는 혼란의 줄이 있고 그 새들이 짐승들이 새끼치고 삽니다. 그 나무가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항폐된다는 겁니다. 용을 잡고 용의 통치 받은 짐승 잡고 또 거짓 교회 거짓 선지 잡고 하면 이 땅에 셋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는 게 뭐냐? 우상철폐다. 용을 잡아라. 꼬불꼬불 누워야단 용을 죽여라. 용을 죽여라. 공산주의 죽여라. KNCC 죽여라. WCC 죽여라. 아마겟돈에서 박살냅니다. 주님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 군대가 돼가지고 WCC 편에 가지 말고 WCC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외치고 WCC가 미혹이다. 쑥물이다. 외치고 이게 신사참배다. 외치면서 사상전쟁에서 3등 부장 갖추고 그 주님이 건세 주면은 입에 불이 나갑니다. 그 원수가 소멸됩니다. 5개월 때. 자,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나무 가지 마르면 꺾지요. 우리 산에 나무하러 가면은 큰 소나무에 가지들이 죽은 게 있어요. 그거 따가지고 걸머치고 와서 밥도 해먹고 소죽도 끓이고. 먼 산에 나무하러 가면요 생나무는 무거워서 힘들어. 그 바짝 마르나면 가벼워. 그 머리 써야 돼. 나무도요. 농사도 머리 써서 농사 지어야 돼요. 짐을 가볍게 져야 몸이 피곤치 않고 건강한데 무식한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생나무를 잘라서 지니까 조금만 줘도 무겁잖아요. 그래 머리 좋은 사람은 마른 나무, 가벼운 거면 가져와. 불 떼는 거는 똑같아요. 알았어요? 농부도 머리를 써야 돼. 교회도 머리를 써야 돼. 그게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무가 가지가 마르면 죽었단 말이야. 그걸 꺾어서 불 뗀다 이게. 교회도 마른 교회, 생명 없는 교회는 마귀가 갖다 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방바당은 후산의 반에 버리고 안마당에서 측량받은 사람은 주님이 결혼해서 같이 살자는 거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여인은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망한 교회는, 멸망받을 교회는 지들어 이미 망했기 때문에 장정이 아니고 여인이 와서 그 공산당은 힘이 없어요. 여인과 같아요. 죽은 것만 잡아가지 예수 편은 못 잡아가요. 예수가 뺏기질 않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와도 예수님 버린 사람 마귀가 잡아가지. 예수가 알곡 버리겠어요? 아모스 9장 9절에 알곡은 한 알갱이도 안 버린다 했어요. 그 예수님이 교회에 측량 못 받는 사람을 버린 것은 그건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고 사마리아가 그렇고 유대교회가 그랬고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버린 교회들이 KNCC예요. 그들은 종말을 모르고 WCC가 생명인 줄 착각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미혹인데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 호세아 4장 6절에도 사마리아가 지각이 없다. 지혜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사마리아 초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여로보암 왕이 단가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했어요. 100일 하에 10지파가 모여서 그 사람처럼 사람 미치네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아닌데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도 금송아지 만들다가 혼짝 났는데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사람이 영이 미쳐가지고 영적으로 왕이 송아지다 하나님이다 한다고 그 따라갑니까? 응?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는 오늘 그 일이 왔다니까요. 응? 어떻게 솔로몬이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응? 그 사람이란 건요 미치면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미친 사람 봤어요? 일가 친척 중에서 뭐라 합니까? 자꾸 헛소리해. 야 미쳤구나. 그 미친 사람은 집에 못 살아요.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헛소리하는데 저 기차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 아주 정신병 병원이 많아요. 옛날에 정신병 없을 때는요 사람 미치면요 기차 타고 다녀. 기차 역전에 가면요 혼자서 저 동쪽으로 웃고 혼자서 막 춤을 추고 나 구미서 어떤 젊은 청년이 미쳤는데 이 군대에서 태권도 막 태권도 그 사람 앞에서 태권도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가 봅니까 미친놈을. 지 혼자 그렇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치면요 WCC로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빛을 어둠이라고 반대로 악을 선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반대로 가느냐. 어둠을 빛이다. 쓴 거는 달다. 악은 선하다. 이게 있을 수 없다 이게요. 그런데 마귀는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뭐겠어요? 다시 뭐 하라? 다시 예언하라. 잘하고 있어요? 그 일하면서도 나는 일이 목적이고 다시 예언이 목적인데 하나님이요 다시 예언하도록 나를 쓰십시오 하고 맡겨야 돼.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자. 언젠가 써야 된다. 5개월 써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칼을 갈아야 되죠. 뱀 잡으려면 칼 갈아야 되죠. 무슨 칼? 경광칼. 날된 뱀을 잡으려면 빨리 무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데 아버지 말씀은 칼인데 진리의 칼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변론했어. 그 하나님이 이사야 3장부터 1장부터 나와 변론하자. 41장 동방의 사람 누구냐? 내가 보냈다. 변론하라. 그 우리 교회는 마지막 변론입니다. 세일 교훈이 마지막 변론. 그래서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혜, 그 이사 11장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판결의 신이죠. 7명 성령이. 근데 이 백성은 영에게 따라가서 영을 섬겼어요. WCC.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게 구원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돼요. 예수님 눈에 밖에나면 안 되고, 예수님 보실 때 아이고 저것이 약해서 넘어졌구나, 그러면 자기를 알고 회개하면 되는데, 넘어진 놈이 큰 소리쳐, 그러면 구원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성가 24장 같이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이겁니다. 긍휼자비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못 지켜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겼다. 복중에서 아직도 눈도 안 떴는데 피덩어리인데 뱃속에서 택했다는 건 긍휼자비다. 불쌍히 여기지 않나? 그 하나님이 우리 중앙재단을 불쌍히 여겨. 여호와를 위한 세운 재단이라. 그래, 기둥이 되는 것은 위에서 택해서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마지막 절에 스룹바벨랑 뒤집어 풀 때 내가 너를 인으로 택했다.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근데 스룹바벨은 뭔지도 몰라요. 2500년 전에 학계 말했는데 그때 없었는데 압니까? 근데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 자,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는 아무나 중요 아니에요. 은혜 베푸는 방법에 대해서 신학성경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탕자에게, 큰아들은 no, 탕자는 오케이, 탕자는 지 살림 다 털어먹고 돼지집에 살다 봤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이 했네 하고 그 더러운 입을 양식짓 다음에 입 맞춰주고 아이고 냄새나는 몸을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또 옷을 벗기고 또 새 옷 입히고 또 송아지라고 잔치하고 하나 그거 보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크구나. 근데 큰아들은 삐딱하게 써가지고 아들이 왔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동생이 왔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문에 서가지고 나 못 들어가. 아버지가 들어와 임마. 못 들어가요. 아버지 와. 아니 아버지 내 생일 때 염소 한 마리 잡았어요? 안 잡았지. 근데 내 동생 놈은 다 털어먹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나 안 맞아요. 아버지 하늘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야 이놈아, 네 동생은 죽었다나? 죽었다가 왔잖아 이놈아. 이거 인간이가 이거 심성이야. 네 동생은 죽었잖아. 그래서 살아왔으면 감사할 거리지. 야, 내기 네 끼고 니끼 내겐데 무슨 생일 찾는 거야. 너는 내 생일 때 소 잡았어? 안 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형님 큰아들은 목회들한테, 그 큰아들이 누구냐? 율법이에요. 이 성경은 율법, 은혜를 지금 표현하는 예수님이. 은혜는 공짜요, 공짜. 주고 싶어 주는 거고, 율법은 따져. 법이야, 법. 그렇게 큰아들은 율법을 증거하는 거고, 탕자는 은혜라. 도무지 이거 용서 못해. 지 살림 다 털어먹고, 어떻게 털어먹어서? 기생집 가서 다 털어먹어, 기생집에 가서. 기생집 가서 살린 사람 다 털어먹고는 흉년이 드는 게 갈 데 없으니까 돼지집에 가서 돼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신세가 따분해. 그게 뭐냐면, 우리 온 세계 사람이 탕자인데, 예수님이 오라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줬어. 탕자. 비단 비계 비듬머리 돼지 밥통이 웬 말인고. 그 탕자 해계 노래가 내가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요즘 그 가사를 못 찾았어요. 어디 있긴 있는데 그 가사가 탕자 해계가가 있어요. 12구절이 있는데 절수가.
그 찾으면 좋겠는데 못 찾겠어요. 탕자고 돌아왔다는 거. 그 한 가정이 아니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탕자인데 예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 사랑에 끌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자와 나사로가 한 집 살았는데 또 죽었다. 살았을 때는 돌아와야 되고 죽을 때도 천국 가야 되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자, 12절에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 알곡은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은다고요. 내가 어디서 살든지 알곡이냐 축적이냐, 성령이 역사하면 알곡이고 마귀가 끌고 가면 축적이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게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이게 이제 종족 백성 모으고 또 왕권도 모으고 중앙신한 사명이 세계로 초대받고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온 세계는 지금 법적으로 다 망한 세상인데 알곡을 뽑아낸다 타작해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선지국가, 첫대 교회, 첫대 가정, 알곡 모아서 새 시대 간다는 역사가 바로 용을 잡을 때다. 그 용을 사용할 때 있고 잡을 때 있어요. 용을 왜 사용하느냐? 인 맞은 자 수찰 때까지 용이 나와야 돼요. 용은 인을 맞지 말라. 인 맞은 자 공격합니다. 그럴 때 택한 사람은 때는 왔다 우리의 때. 그래서 말씀을 먹고 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면은, 용을 잡으면은 그러면 우리 시대가 천년시대 온다는 것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25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시지만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값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자손을
기업을 받아서 다 허랑방탕했지만은 아버지는 받아주셨고,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달아서 버림을 받았나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한테 쫓겨났고, 이삭은 늦게 태어나도 약속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삭의 집에서 오셨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 저희들을 이스라엘 택하여 복주시고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장성해서 예수의 신부가 되고 이 세상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옷이 더러워져도 상처가 나도 기록되어지도록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